오늘 제가 설교할 설교의 그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저는 이 한 달 동안 12월의 크리스마스 일에서 첫 번째 성탄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로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성탄이 필요하다. 두 번째, 그 성탄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갖고 두 번째 주일을 여러분과 나누었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너무 이 성탄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되고 빠지고 뭐 이런 식의 성탄절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탄은 어떠한 성탄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제 요셉도 조연에 불과하다. 오늘은 이제 마리아, 이 마리아도 성탄절의 조연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은 진정 어떤 성탄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아시다시피 마리아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나사렛은 사람들이 그렇게 별칭을 지었잖아요.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촌 아니냐, 거기 시골 아니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곳에서 자라서 그곳에서 성장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니까 아무리 촌에서 아무리 시골 구석에서 이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2000년 역사 속에 이 마리아만큼 유명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여인이 또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하는 건데요.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성 베드로 그 성당에 가보면 이렇게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피에타라고 하는 이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조각상이 그렇게 유명한 것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이기도 하지만 그 조각이 얼마나 그 섬세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지, 미켈란젤로는 아마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조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진 다음에 그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이제 장사 지내기 위해서 전해지잖아요. 그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진 그 주님을 이렇게 품에 안은 어머니의 모습을 아마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마리아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에서 그 누구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태어났는지 몰라도 지난 2000년 동안 이 마리아만큼 유명한 사람, 유명하게 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가 싶은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관심은 그 당시에 여성들이 무척이나 많았을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는가?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길래 선택을 받아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이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성경으로 보면은 정서상 마리아가 우리 가운데 소개되는 그 특성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그가 참 영리하고 기지가 있었고 의지가 강했고 도덕적인 성품, 온전함, 이런 부분 속에서 확실히 뛰어난 여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어린아이들을 오늘 유아 세례했는데 저 부모들도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마리아처럼 아마 모든 형제들이 신부감으로 생각할 때 마리아와 같은 신부감을 아마 생각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 마리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우린 이렇게 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그 관심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살펴볼 때 저는 마리아가 하나님 그분의 어떤 그 선택의 조건이 되었다. 이 조건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마리아가 마리아 된 건데요.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면 어떻겠는가,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마음을 담아서 설교를 진행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이신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누가 요셉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누가 마리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소망하는 게 내가 현대판 요셉이 되고 싶은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현대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마리아가 되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뭐 독특하게 뛰어나서 이랬다라기보다도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올 사람이 누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한 지각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쓴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나 선택해서 쓰시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예를 들기를,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는데 봤더니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돌로 만든 그릇도 있다. 그런데 주인이 어떤 그릇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금그릇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실 것인데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정결하여서 하나님 그분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를 살펴보면 여러 면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자기가 남편을 선택할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여인이잖아요. 그 당시는 원체 세상이 그런 세상이어서 여인이 무슨 땅을 자기의 이름으로 갖는다거나 어떤 직위에 오른다거나 회당의 리더가 된다거나 더 나아가서 성전의 제사장이 될 수, 그러니까 그 여인 마리아 입장에서 그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해서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쭉 마리아를 위로하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남다른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가 강인했던 건 사실이고요, 단호했고, 또 그가 자기 정혼을 한 요셉에 대한 태도라든가 천사가 그를 방문했을 때 천사에 대한 그의 자세라는 모든 면들이 다 좋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고 하는 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탄탄대로만 열려 있는 것,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렇게 천사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한 마리아이지만 그 후로 어떠한 어려움들이 그에게 닥쳤는가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저는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그에게 산통이 왔고 산통 온 후 그가 아이를 낳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 저는 지난 시간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소망하길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시온성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도 귀하고 감사했는데 이런 찬양을 듣고 사실 은퇴하시는 이 장로님들, 저는 또 오늘 아침 새벽 시간도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좀 짠하다고 그럴까요? 남다르더라고요. 함께 지난 시간 동안 주님의 교회를 세우느라고 애써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참 귀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건 이와 같은 예배 가운데 오늘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그저 마리아, 요셉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현대판 마리아와 요셉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나누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봤더니 이 마리아가 쓰임 받는 데는 누가복음 2장 19절이 상당히 저에겐 이렇게 쑥 들어왔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기서 이 모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목자들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인데 가서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이 말 구유에 있는 그 아이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 이제 그리스도이시니까요. 그래서 찾아온 상태이거든요. 그것을 이 목자들이 다 이 마리아와 요셉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났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그래서 여기서 새기어라고 하는 저 단어가 의미가 있더라고요. 슌테레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접두사로 쉰이라고 하는, 그래서 쉰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과 함께라는 말이고요. 그 뒤에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뭘 굳게 잡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표현한 새기어라고 하는 말은 그 목자들이 전해준 그 말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굳게 잡은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도 지난 시간 이렇게 보면요, 확실히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출입하시지 말고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여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본받을 것이 있어요. 요셉도 본받고 마리아도 본받고. 마리아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일반적으로 보면 근심 걱정, 이루 말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굳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굳게 붙들었다. 근데 여러분, 이 굳게 붙들었다라고 하는 요 말을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말이에요, 참 귀하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누가복음 1장 38절이에요. 어떤 식으로 굳게 붙들었는가 이렇게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어떻게 해요? 주의 여정이 오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점잖게 또는 순종적으로 이야기할 때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수많은 곧도래에 그 흔히 말하는 티네이저들이 있었을 터인데 왜 마리아인가? 이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 쓰임 받는 것,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사실이고 확실하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이 성탄절을 여러분과 같이 정리하고 싶은 것은 그저 성탄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인사하는 것도 생각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성탄을 축하합니다. 저는 그런 말이 좀 격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성탄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탄을 송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그런 마음으로 성탄을 찬양하고 성탄을 송축하기를 원하는데,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그래야 쓰임받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저자 누가가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저는 성령께서 이 저자 마가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함을 받은 저자 누가가 그것을 그대로 기록을 했는데 이 내용이에요. 그와 같은 천사의 방문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났을 때에 마리아가 나름대로 노랫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노랫말이 성경에 그대로 있는 것을 저는 저자 누가가 잘 인용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쓰임 받았던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선포하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아멘, 그대로 됐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입장에서 보면 찬양은 무슨 찬양, 기뻐하긴 근심이 훨씬 더 많았죠. 아니 정혼한 여인 가운데 몸이 그렇게 변하니 그것도 요셉이 알면은 이 근심 걱정이 훨씬 더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선히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나의 비천함을 돌보.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사람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디모데야, 우리는 말이야 진실함이 없지만, 그러니까 성경대로 한다면 우리는 미쁨이 없지만 어떻다고요? 주는 어떻다고요? 항상, 예전 성경은 일양 미쁘시니 항상 진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결론,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당신 몸에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다름이 아니라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시죠? 그분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고 성탄을 감사하고 성탄을 송축하는 여러분들의 자세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